우리 또 시작기도 하고서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핸드폰은 꺼서 넣어 놓으시던가 아니면은 어떤 엎어 놓던가 놓던가. 자, 잠깐 핸드폰하고는 안녕. 자, 시작기도 같이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예언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제 리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관찰, 판단, 실천을 통한 삶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주님 맛들이기를 하면서 1스텝, 2스텝, 3스텝이 관찰, 판단, 실천이다라는 얘기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될 때 요 과정들 see, judge, act 무슨 뜻이세요? 관찰, 판단, 실천이라고 하는 요 방법론을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해보면은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내려오는 방법론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하게 되는 그 과정이기도 해요. 그치? 사실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관찰을 해볼 거고, 그동안 나의 삶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비추어서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해보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향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이것을 해보도록 체계화시키신 분이 조세 까르딘 추기경님이라고 하는 이제 요 분이에요. 돌아가신 지는 제법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쪽 방에. 오늘 여기 뭐 있어요? 아니 우리 그 어르신 복사단 복사예요. 우리 저기 그거 거기에 안 적혀 있어가지고 요방 썼었는데.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반에 살게요. 네. 그래요. 요 분이 조세 까르딘 추기경님이 이 관찰, 판단, 실천, 이 그 리뷰 오브 라이프라는 방법론을 정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일을 하셨었냐면 가톨릭 노동 청년회라는 조직을 만드셨어요. 사실 노동자 청년들을 보다 그들을 의식화시키고, 사실 이제 예전에 이 시대에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의 어떤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 안에서 공산주의가 이제 되게 많이 이런 노동자 계급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주장한 이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한 자기 말로는 사이언티픽 과학적 사회주의인가? 과학적 공산주의, 코뮤니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좀 무신론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지금 윗동네 북한에 가면은 예리만 같이 이야기할까? 무슨 얘기를 자, 우리 윗동네만 가더라도 북한에 가면은 신부님이 없죠. 네. 네. 아직 뭐 장충성당에서 신자들 공동체가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같은 성직자가 지금 상주하고 있지는 않아요. 옆에 정교회 성당에는 신부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사실 러시아하고 이제 옛날 소련하고 북한이 여러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외교관들이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로 이제 사회 체제를 이렇게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철저히 탄압했고 완전히 말살했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사실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칼 마르크스 및 그 이후 또 뭐 레닌 이렇게 나가는 계보를 통해서 가는 공산주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거기에 하느님이 끼어들 여지는 없어요. 그리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올 만큼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노동자들의 그 안에 그 이제 거기서는 노동자들이 의식화돼서 혁명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가 갖고 있던 사상이기 때문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노동자들이 우선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당시에 그 전까지는 자본주의가 아주 그냥 어떤 지금처럼 좀 복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자본의 논리로만 돌아가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침투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많이 잃어가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까르딘 추기경님께서는 가톨릭 노동 청년회를 위해서 복음의 정신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젊은 노동자들을 이제 양성시키고 조직화시키고 하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 판단, 실천이라는 것을 체계화된 방법론으로서 제시를 하시고 젊은 노동자들을 복음의 가치로 의식화시키기는 그런 활동들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오세라고 불리는 가톨릭 노동청년회가 60년대에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지금 오늘날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이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운동들이 시작이 처음이 됐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YCS라고 하는 운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영 카톨릭 스튜던스라고 하는 우리 이 조세 까르딘 추기경님의 이 방법론과 영성의 영향을 받아서 1929년에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노동자들이 위에 하고 있으면 그 밑에 학생들 그룹도 사실 그 비슷한 젊은이들이고 더 어린 그 이제 청소년들이고가 있기 때문에 영 카톨릭 스튜던스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 80개국 400만 명 정도의 회원을 두고 있는 큰 조직으로 이렇게 자라나 있고요. 프랑스 파리에 국제본부가 있고 필리핀 마닐라에 아시아 본부가 있을까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됐어요. 근데 우리 가톨릭 우리 그 서울대교 안에도 보면은 이제 CYA라고 하는 조직이 있죠. 우리 그 가톨릭 유스 액션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 청소년 운동인데 이것도 역시 사실 이 계보 안에서 발전돼서 나온 그런 운동이에요. 우리 CYA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이제 발족을 이제 했었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들,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더 조직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CYA가 액션이 아니고 어소시에이션이었어. 가톨릭 청소년 연합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IYCS의 어떤 그 산하 단체로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쪽 본부 쪽에다가 우리도 같은 그 영성과 같은 이제 사상을 가지고서 이런 가톨릭 그 서울대교구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가톨릭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원 단체로서 이렇게 인준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을 때 그쪽 본부에서 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것이 우리 가톨릭 청소년들에 대한 운동으로서 액션 단체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액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가톨릭 유스 액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CYA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지. 우리가 모든 가톨릭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그 운동으로서, 무브먼트, 액션으로서의 액션이 있고, 액션으로서의 조직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조직으로서 연합회로서의 역할을 같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사실 본당 구조는 이런데 우리 본당 청소년들이 있고 본당에 우리 CI 회장이 있고 회장이 나가서 그 각 본당 대표들이 지구 우리 이지구 마포 서대문이 속해 있는 그 지구 상임위가 조직이 되고 지구의 회장단이 있고 그래서 교구 상임위가 이렇게 회장단들이 모인 상임위와 교구 회장들이 있는 조직인데 이 외적인 어소시에이션으로서의 조직만 너무 이제 그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CYA, 가톨릭 유스 액션의 회원으로서 같이 함께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CYA 하면은 요 위에서부터만 생각을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회장단, 상임위, 회장단, 상임위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이에요. 근데 요건 좀 우리가 격가지를 좀 많이 흘러갔고 우리도 역시 이 운동 안에서 이제 청소년 운동들, 우리의 그 뭐 주일학교 교리라던가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까르니 추기경님에 대한 걸로 다시 돌아와서 추기경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복음의 정신으로 의식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삶의 진리고 신앙의 진리고 방법의 진리다. 네. Truth of Life, Truth of Faith, Truth of Method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진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거 역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리다라는 거야.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있는 것이고 실제 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그것 역시 삶의 진리로서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근데 이 삶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많이 있죠. 기쁠 때도 있지만은 슬플 때도 있는 거고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억압받는 것 같은 경우 불이한 경우들도 있고 뭐 누군가의 이기심 통해서 이렇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하는 식으로 삶의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나쁜 것들도 제법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리 시간이든 뭐 신문이 아까 어제 얘기했던 대로 강론 시간이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읽으면서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신앙의 진리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사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게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 사실 아담에게 첫 번째 이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번수와 불어나서 모든 것을 지배하여라라고 했을 때는 그걸 단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에 왕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임금님이라 해서 내 맘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하느님의 그 창조 사업에 우리가 동참해서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근데 그래서 하느님께서 뜻하신 세계, 이 세상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진리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계하고보다는 더 이상적인 그런 곳이겠죠.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자유와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배운 그거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주시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갖다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가. 우리들의 이 가톨릭 유스 액션이라고 하는 이 운동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에서 살아가는 실천의 진리.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이 그냥 따로따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이 관찰, 판단, 실천을 통한 삶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방법론의 골자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도식화시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의 진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경험 안에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은 나쁜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들, 다툼도 있고 고통도 경험하고 억압을 경험하기도 하고 불이나 분쟁, 탐욕, 배척, 이기심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경험을 하고 그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맞는 거예요.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거하고는 되게 반대되는 부분들, 신앙의 진리를 배우게 돼요. 신앙의 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를 누리고 서로 나누고 연대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관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배운 것으로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이 세상에 해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어쩌면 삶의 진리하고 신앙의 진리는 어떤 모순된 벽이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구나 하고 말 거냐? 이렇구나, 에이 그래 뭐 하고 그렇게 말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스려 나가야 될 왕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하고 또 그것을 살아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모순이 어떤 것인가? 이 모순이 왜 생겼을까? 이런 나쁜 것들이 왜 어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이 신앙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삶의 진리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순과 이 삶의 진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렇게 돼서 이런 차이들이 있고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바뀔 건 하나도 없죠.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방법이 진리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미 하느님께서 보내셨던 예언자들이 하셨던 활동들, 방법들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왔는가 그러니까 예언자들에 대한 내용, 예언자들의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예언자들이 했던 그렇죠. 구약 성경 안에서 예언자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신약 성경의 다른 것들과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 성전들을 통해서 교회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뭐 이거는 IYCS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가톨릭 학생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CYA 운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액트, 이제 움직임으로써 이 모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있는 이 삶의 진리를 신앙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뭔가 되게 거창하지. 거창한데 우리 사실 중고등부에 뭐 선생님들이 교리를 하면서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감정훈련 때 아무튼 그때 했던 것들은 모르지만은 은연중에 우리 교구에서 여러 가지 원래 교육이라든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뭐 교리들을 준비를 하고 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신부님이 우리 친구들한테까지 이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각 살아가면서 겪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 판단, 실천 방법론은 복음화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살아가기 위한 복음화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적용해서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 삶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구체적인 체험이나 문제를 먼저 살펴보는 거고, 그리고 삶의 그 이야기들을 분석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체험과 마주 놓으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 우리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거쳐 나가야 될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 어떤 느낌이셨을까? 우리가 했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거죠.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갈 건가라는 목표로 하는 그런 반성적인 실천을 해요. 그것이 바로 삶의 재조명이라는 거고, 이것들은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심층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구체적인 경험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왜 그랬을까? 왜? 근데 사실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원동력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자연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모든 현상들, 그렇구나, 뭐 그런 거지, 뭐 세상이 그런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은 그냥 그러고 말아요. 더 퇴보하거나 그냥 그 정체되고 말 거예요, 인류의 발전.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호기심이라는 게 있고, 이건 왜 그런 거지?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짐으로써 그것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돌파구를 복음의 말씀에서, 교회의 가르침에서 그것을 길어 올려서 그 판단 기준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점점 깊은 곳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구해 본 다음에 이것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선생님 엄마 지금 픽 웃고 있는 거 보니까 그 교육가 가지고 많이 들었단 말이죠.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봉착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이런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럼 지금의 또 이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이 진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계속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교황님께서 발표하시고 교황청이나 우리 한국천주교회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파악한 것들을 더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해서 우리 삶의 체험을 이제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실천이 우리 삶에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보면은 실천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도 있죠. 사실 그 도망치는 게 되게 가장 편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자유, 공정, 희망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자렛의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느님의 그 정의, 공정,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이, 자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 기쁨의 해를 선포하시는, 기쁨의 때를 선포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희년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무님의 경험담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삶의 경험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신부님이 갖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러겠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최근 들어서 엘리사벳 수녀님하고 사이가 제가 안 좋아요. 뭐 이미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을 찾아가 보자라는 거야. 지금 이 방법에 따라서. 그쵸? 그 신부님하고 수녀님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친구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거 안에서는 할 일들은 해요, 서로. 하고 있는데 처음 수녀님이 오셨을 때만큼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안 친해요, 지금. 올 때는 좋았어. 처음 오셨을 때는 좋았어. 근데 모르겠어. 신부님이 수녀님한테 뭐 잘못했던 것들도 있었고 수녀님이 신부님한테 잘못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는 거지. 내가 어떤 문제, 지금 신부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엘리사벳 수녀님하고 신부님이 썩 그렇게 아주 뭐 그냥 안 보고 막 뭐 우리말로 쌩까고 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먹하다는 문제를 신부님 앞에 놓여 있어요. 이 문제, 삶의 이 문제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언제부터 그랬지?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부님이 느끼기에 수녀님하고의 관계가 살포시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여름 때였던 것 같아.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또 돌아보니까 있어.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세게 틀어진 거가 지난번에 수험생들 미사하고 그 부모님 피정 준비하고 하던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내 상황이 이렇구나, 그렇구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왜 그랬을까? 그때 사건들이 무슨 사건이 있었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벳 수녀님은 조금 더 일을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신부님은 좀 닥쳐야 일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구나. 내가 그때도 미리 좀 더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수험생 부모님 피정 준비를 한 열흘 앞둬놓고, 한 열흘쯤 앞둔 그 상황에서 주인 신부님이 물어보니까 수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수녀님이 거기서 바로 신부님이 하세요 해버렸어요. 안 합니다 딱 했어.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전에부터 이미 마음이 좀 상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신부님이 좀 더 미리 그 얘기를 하고서 자 우리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합시다를 갖다가 따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었으면 됐을 텐데 그 시간에 그 회의 시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수녀님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고 수녀님도 뭐 이것들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보조 신부님이 가져가 놓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상황들을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저 수녀님이 되게 곤혹스러우셨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왜 일어나게 됐을까라는 질문 던졌을 때 이게 나오는 거죠. 신부님 내 성향과 수녀님의 성향이 달라. 그렇다면 그분께 그런 다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더 사랑해주지 못했던 거야. 사랑을 더 사랑한다라면은 미리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친절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반성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이렇게 해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사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조금 냉랭해 사실. 좀 냉랭하고. 그래서 시모님은 그래서 나름대로의 다시 노력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나한테 이렇게 냉대하고 있는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냉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같이 냉대하고 그러고 말아야 되나?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고 사랑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배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셔가지고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자케오를 불러주셨던 것들과 마찬가지죠. 이번 피정에서 그래요. 선생님이 자케오 그거 겨울 피정 안에서 이제 자케오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그렇고 어떤 진심으로 이제 그것을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었고, 그리고 교회의 나름 지도자인 입장에서 나하고 이제 본당에서 이제 이 본당 사목의 협력자로서 수녀님들이 계시는 건데 좋은 관계를 갖고 서로 협조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겠지. 교회 지도자들이 바라는 것이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더 내가 자꾸 버림받는 느낌이 있지만은 수녀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찔러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찝쩍거려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다가가고 해서 해야겠어.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친구들하고 견진교리를 하니까 수요일에 좀 한번 들려주시고 좀 같이 환대해 주시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또 제가 또 이렇게 늦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고 했는데 또 거절당하긴 했어요. 응? 수요일 마음이 아직 안 풀린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분이 안 풀리는 건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건데 그 신부님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없다라는 게 문제지 지금. 근데 자 신부님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래.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제 여럿이 모였잖아. 여럿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들을 찾아 나간다라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찰 판단 실천을 갖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법이 있을까? 직접 사과를 신부님이 직접 사과를 한번 우리 봅시다 하고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두 분이서 딱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를. 진심으로 이제 진심 어린 눈빛과 진심 어린 진심 어린 눈빛과 안 돼. 약간 진중한 약간 진짜 웃음기 하나 없이 정말. 또 어떤 방법 그렇게 그래 한번 그렇게 단둘이 만나는 거가 필요하겠지. 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먹을 걸 사줄까? 이 수연이 뭐 좋아하는지도 파악을 못했네.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뭐? 얘기해줘봐. 뭐 잘못된 거 없어?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게 또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 얘기해줘봐. 괜찮아? 신부님 안 괜찮아? 진중한 대화를 하실 때 이제 먼저 자신의 그 잘못을 얘기하면 진짜 웃음기 하나 없이 정말 진짜 난 정말 정말 사죄하고 있다. 그런 느낌. 어서 와. 얘기를 하시고 그분의 좋은 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오실 분은 더 잘했으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수녀님이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와주세요 했더니 신부님은 그냥 하시고요. 그랬고 그러면은
애들하고 뭐 관계 더 안 맺으실 거예요. 그냥 다음 신부 오시면 할게요. 뭐 이렇게. 진짜 그랬어요? 자 그런 상황이야 아마. 신부님이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나는 그냥 이런 상태로 떠나고 싶진 않아. 그렇지? 그게 아닌 게 맞는 거지. 화해하고 가야 되잖아. 그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편지. 영상 편지? 보세요 하고 영상 편지라 해야 될까? 아니면 어. 신부님이 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지금 현재 심정이 지금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정말 안 좋은 상태로 마무리 짓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그죠. 저는 수녀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여기에 와서 이제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관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같이 밥 한번 따로 먹자고 이렇게 하면서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것도 괜찮겠다. 네. 그렇지? 먹을 거를 먹을 거를? 아니 뭐 보통 수녀님하고 관계에서는 신부님이 쏘게 되지. 보통. 더평양 갈비탕이 그거 거기 가시면 더평양 갈비탕이라고? 더평양에서 갈비탕 드시면 바로 풀리세요. 더평양 갈비탕이 너무 맛있어요. 거절 나갈 수 있는. 사실 신부님은 여러 번 거절 당했다라는 느낌이긴 해. 그렇지. 수도 있잖아.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선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영상 편지 해봐요. 응? 영상 편지야.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 유튜브 올라가는 거. 유튜브 올라가는데 지금 사실 근데 이 얘기도 안 하고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아니 그냥 낼래. 진짜요? 친구들과 함께 고민했어 뭐 이거잖아 지금. 근데 또 싫어하실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 아니, 당시에 얘기도 하고 케이스 갖고. 같이 사람 사는 사회 저작권. 근데 그게 아. 사과를 한 번 더 해주면 내가 풀리겠다 이런 사이. 아 근데 여기 이 영상을 그대로 지금 바로 풀리긴 해. 그러고 마음이 잠기고 있으니까 풀릴 수도 있어. 실은 준서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수녀님도 약간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 빨리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 지금 풀기는 좀 그렇고 해서 어. 계속 애매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매하니까도 있고 신부님이 요즘 많이 성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이놈의 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갈날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 성당 안에서도 어른들 보면은 모두 다 이제 우리 주인 신부님과 우리 신부님 수녀님들의 어떤 이렇게 해나가는 사목 방향에 함께 하고 계시지는 않아. 보면은 이제 상처 입고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갈등이 우리 본당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신부님과 수녀님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 그것을 했을 때 그냥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인 신부님 같은 경우는 임기가 5년이니까 5년만 참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수녀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성에서도 보면은 우리 수녀님은 이제 한 달만 더 참으면 돼일 수 있는 거잖아. 이제 그 임기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신부님 마음속에서도 에이 그냥 떠나고 말까 하는 유혹들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가 됐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부족했을 수도 있고 표현하는 방법을 좀 잘 못 선택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수녀님께 울면서 해야 돼? 수녀님께 그 신부님의 어떤 신부님이 생각하는 자신의 잘못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한번 얘기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지. 구체적으로 수녀님 쪽에서 이 마음을 닫았다가 뭐 그러니까 손편지? 손편지도 괜찮겠다.
솔직히 조금 그런 상황 속에서 대면하고 막 이제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라고 이렇게 뭐 하고 같이 한번 그래도 잘 해봐요라고가 솔직히 또 좀 잘 이게 안 되거든. 이게 현지로 잘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방향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선생님들이 교리를 준비해서 중고등부 교리 시간에도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음의 시선에서 살펴보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얘기를 할 거고 또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것들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봉착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내가 하면서 그 답을 내 안에서 그 기도 안에서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뭐 내일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긴 한데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는 예수님과 뭐 하느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저 끌까? 네. 꺼주세요. 뮤직 끄고 올까요? 그냥 저걸로 꺼. 의자를 잠깐 빌려줘. 알았어요. 큰일 났다. 왜? 얼굴이 나와버렸어. 얼굴 뭐 아니 그 첫 회 댓글에 벌써 보니까 앞에 김동현 선생님이네 하고 벌써 누가 왔던데? 그 첫날에 그 못에 막 맞추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 질문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하고 하느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친구하고 대화할 때처럼 직접적으로 뭔가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건 아니야. 하느님하고의 대화고 우리가 기도 침묵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말 환시로 나타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 성당 앞에 보면은 예수님 멋지게 이렇게 하고 계신 강복 주고 계신 성화 놓여 있잖아. 이제 그렇게 선택받은 성인들 어떤 그런 분들에게는 실제로 환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많지는 않아. 우리의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하느님의 얘기를 듣게 되냐 하면은 그 조용하게 있는 그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우리 마음 움직여 주시고 그것을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건 내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어제 배운 주님 맛들이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이 관찰 판단 실천의 방법이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이 어떤 우리가 마주치는 삶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배운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실천을 했죠. 근데 어제 주님 맛들이기는 어때요?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상이 세상의 일이 아니잖아. 세상의 일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의 내용을 관찰을 하는 거야. 살펴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본문의 내용은 이 사실 여기 신앙의 진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반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찰, 판단, 실천이라고 하는 이 흐름은 그 흐름은 같은데 어느 것이 대상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님 맞들기 할 때 복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복음을 관찰하고 그리고 내 삶에 비추어서 그 복음과 성찰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 방법론을 적용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경험한 것을 잘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판단해보고 내가 어떤 식의 행동을 해야겠는가.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늘 묵상하고 그걸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숙제는 오늘 주님 맛들이기 프린트물을 만들어놨어요. 응?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시 내일 갖고 오셔야 될 필요 없는데 오늘 지금 여기서 뭐 지금 쓰고 갈 건 쓰고 가지는 않고요. 네, 자, 한 장씩 가져가세요. 자, 어제 내일도 이제 해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이제 계속 만들어 줄 테니까 이 견진교리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번 이것들을 매일매일 해보시기 바래요. 자, 주님 맛들이기 하는 방법 이거 안 들고 가서 없다 하는 친구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챙겨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하면서 그날 복음을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니까 우리 관찰, 판단, 실천의 이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것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다 하느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YA 가톨릭 유스 액션이라고 하는 우리 서울대교구 청소년 운동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 하느님의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갈 힘을 가지고서 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던가 또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냉담적인 그런 사람들도 함께 이 세상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곳을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시작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양성받은 하느님의 작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작은 사도로서 이렇게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CY 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가톨릭 청소년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계명. 하나님께서 나를 가톨릭 신앙으로 부르셨음에 감사드리라. 2계명.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들을 위한 선교사로 선택하셨음을 확신하라. 3계명.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놓은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어라. 4계명. 이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5계명. 가족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라. 6계명. 공동체는 나를 변화시킴을 기억하라. 7계명.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8계명. 앞서 행하고 함께 행하고 마무리를 잘하자. 9계명. 고결하고 정결하고 우아하고 진취적인 생활을 하며 친구들의 모델이 되어라. 10계명. 우리 청소년은 기쁨과 낙관주의로 부르심 받았음을 명심하라. 이런 내용들을 2000년에 우리 가톨릭 청소년 연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같이 했던 대표 친구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가톨릭 청소년 10계명이에요. 우리 또 이런 우리 가톨릭 청소년으로서 CY 친구로서 이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또 열심히 노력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과정들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관찰, 판단, 실천, 이 삶의 재조명이라는 이 방법을 기억을 하고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을 그렇게 한번 해결해 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사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관찰, 판단, 실천 이것들은 과학적 사고 프로세스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과학을 한다라는 것은 또 이제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보고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날까에 대해서 가설을 성립을 시키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검토를 해가지고 실험을 설계해서 그것을 실험을 해가지고 그 가설이 입증되면 그것이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과학을 이제 발전시켜 나갔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귀납적인 방법이죠. 우리 삶의 이 현장 안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들을 살펴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 건가라는 그런 이상도 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그 복음적 가르침을 통해서 판단해서 실행하는 것까지가 이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님 맛들이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늘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써보도록 하고요. 우리 가톨릭 청소년으로서 또 열심히 살아나가도록 합시다. 질문! 오늘 좀 일찍 끝났네? 네. 자, 그러면은 마친 기도 같이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셔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한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